2023년 2월 26일 9번째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21편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들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을 최초로 지금까지 동명을 맹행도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떨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시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사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막되 아내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상되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자를 용서하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자의 끄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생동안 있어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발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요새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의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네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나 또 교회에서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정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살아가면 정부가 계속 바뀝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가 있으면 또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권세들에 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그 권세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군가가 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왜 부모의 권세에 순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행하신 사건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서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찬송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좋지 않은 눈초리와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의 기득권 세력은 물론 바리새인들도 있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다름 아닌 레위지파 사람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세력이었지만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구원주로 오신 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청결을 사건하였을 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23절, 24절, 25절 이 한 본문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로마의 정권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작 로마의 앞잡이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분노했다는 말씀이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앞본문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내용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신 것이 뭐냐?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본문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어떤 건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건세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이렇게 해놓고 포도원에 안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했더니 처음에는 안 가더만 나중에 갔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3절부터 40절까지는 포도원 비유를 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확 시기가 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은 이 주인으로부터 지금 땅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인의 아들이 오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 20절 답변 나는 너희들의 이 권세가 어떤지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권세가 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3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포도원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본문을 조금 살펴봅시다. 대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이해를 했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됐습니다. 주님께서 해당을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어떤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고 이 땅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가 메시아의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적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이고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새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아멘.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움직이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여리고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쫓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와왔습니다. 병 고침에 나아지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가 행하신 것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앞에 사건이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말라 죽게 했습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가 천국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와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로 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갑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칩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왕으로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런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적들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끝날 무렵에 있어서 이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되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로마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구약 시대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그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단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타락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집필했던 서기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 무리와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볼까요? 늘 마태복음 3장을 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요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시장에서 존경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머리가 지적이 높고 말씀에 대해 능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두개인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은 죽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몸은 썩지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해당에 들어가고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 말만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의 이적을 보고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나아지고 병자들이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들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맞은 고지신 십자가 지는데 예루살렘의 입상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거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머리를 조아 자신의 죄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질문이 뭐였습니까? 야, 네가 가르치고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게 뭐고 네가 왜 성전 청결 사건을 하노? 네가 왜 가르치노? 네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어디서 오노?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권세가 어디서 오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합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었지만 얼마나 인간이 완악합니까? 대제사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장로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12사도들도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주십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제가 칼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적었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대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귀로 듣습니다. 성경 봉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는 자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오늘 본문 읽어준 것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봉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가 끝마치고 나서 눈에 보이는 표가 있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성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있는 성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속화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죽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을 믿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자, 레위지파 사람들은 원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 무슨 권세가 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네 권세가 어디서 왔노? 왜 예수님을 못 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로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떠합니까? 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권세가 어디서 왔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기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권세가 어떻게 왔는지 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하나를 찾으면서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갈게요. 이에 본문이 제가 사라져가지고. 요것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지. 안식 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얘기해요. 17절 말씀 보면 5장 17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빡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서 권세를 받았지? 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5장 19절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그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한 구절 더 똑같은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놨다. 요한복음 5장 27절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됐어요. 이 예수님이 공생했다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 누가 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모여있는 사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든 권세를 받았다. 부활하고 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생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보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온 거라. 아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그 권세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 해방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도 벗어나게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고요.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야, 니 무슨 권세를 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정자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고 죄를 통제하고 정복은 하지 못하지만 억제하는 장치로 정부를 줍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줍니다.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요 너무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기도 못합니다. 위정자가 누가 생각났는데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봅시다. 여러분의 부모가 돈이 많고 백이 많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종하고 순종하겠죠. 왜?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 없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이 10원도 없어. 자본주의 시스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데 권세는 누구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버지 엄마에게도 있잖아요. 때로는 부족한 부모라도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를 이 교회에 세워놨습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예수님에게 줬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딱 봤을 때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볼품 없고 힘도 없어 보이잖아요. 전마가 어떻게 권세를 받았지? 로마로부터 받았나? 무슨 권세를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권세를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을 사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 23절 너희가 네 죄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파하면 받아들이는 놈은 제3을 받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제3 받지 않아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셨고요. 이 설교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177장입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읽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도 맞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 안에서 사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는 11사도를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사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또 하나 정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는 것. 떡과 피를 먹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누구를 고백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이루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걸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차를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뜻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제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 소생시키시고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다녀도 이를 듣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지팡이 막대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머리에 부어니 내 자리나 생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다루리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세가 예수님의 근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죄와 사망의 근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 받는다는 사실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죄나 자본죄 사함이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눈에 보이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보지만 우리는 참 악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기정님 붙들어 주셔서 어깨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원식 선생님, 손미아 성도 아버지입니다. 기도 잘 안 들리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내일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장암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로 말씀이나 이야기를 잘 못 듣기 때문에 또 적어야 되고 또 복음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영글 선생님, 우리 영재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일학 선생님으로 잘 봉사하게 주시고 또 회사나 또 공무원으로서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138장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힘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마님과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 것도 사라져.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것이고 또 연금이 바르게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영광은 군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듯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세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언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